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 목요일 제가 목요인 영남신학대학교에 가서 채플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학생이 한 500~600명 모인 큰 채플실이었고요. 거기에는 저를 가르치셨던 교수님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시는, 어쩌면 저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거기에서는 전혀 떨리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늘 매일 주일 설교를 전하는 우리 경주항성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이 설교 시간이 훨씬 더 긴장되고 훨씬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세 번째 화평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여러 직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직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집사도 있고요,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목사나 전도사도 있습니다. 교단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한국 교회는 이런 직분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직분은 왜 주어질까요? 직분이 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고 우리는 그 직분을 따라서 그 사람을 부르게 됩니까? 가장 직접적으로는 사역을 위해 직분이 주어집니다. 모든 직분은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어집니다. 내 명예나 기분을 위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포상으로, 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직분자들의 가장 무서운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 직분에 나는 자격이 있고, 저 사람은 별로 무엇도 하지 않았으니까 저 사람은 직분에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교만이고 착각입니다. 물론 직분은 이처럼 교회 사역을 위해서 주어지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직분에는 반드시 가져야 하는 기본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부친이 저희 교회에서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의 나이가 30대 중반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장로님 가정의 큰 아들로 자랐습니다. 얼마 후 저희 어머니도 권사님이 되셨습니다. 150명 남짓의 작은 교회, 그것도 40대 중반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당회에 3분의 장로님이 계셨고, 한 분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회를 하시겠다고 장로 직분을 내려놓으셨고, 또 한 분은 연세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아버지께서 선임 장로가 되어서 한 30년 가까이를 그 교회를 섬겨야만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저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는 어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자란 장로님 가정에 믿음 좋은 청년이었고 교회를 너무나도 사랑하는 청년이었지만 제 마음은 그때부터 목회를 하기가 정말 싫었습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고, 교회가 왜 저럴까에 대한 그런 실망과 고민이 제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차라리 밥을 굶어도 목사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제 명대로 못 살겠구나 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저의 마음속에 가득 있었습니다. 그때의 경험 때문일까요? 교회 안에서 싸우지 않고 지내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를 가든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어떤 면에서는 제가 가는 교회마다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종종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모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그 교회는 정말 많이 싸우는 교회였구나, 형편없는 교회였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향의 교회를 나와서 사역을 시작하고 제가 사역을 하는 교회를 다닐 때마다 교회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다들 서로 다른 문제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갈등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제가 본 바로는 교회는 싸우는 곳입니다. 교회는 늘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주에도 여러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교회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고 늘 안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문은 소문입니다. 어느 교회나 조금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고 다툼이 없는 교회가 없고 어느 교회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예배 마치고 와서 목사님, 저 교회는 전혀 문제가 없던데요 라고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그럼 그 교회를 찾아가서 정말 문제가 없는지 목사님께 물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교회는 얼마나 싸우는 교회일까요? 10개의 교회가 있다면 몇 등쯤 할까요? 제가 객관적으로 이제 한 5년쯤 지났으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7등쯤 할 것 같습니다. 앞에서 7등인지 뒤에서 7등인지는 비밀입니다. 제 마음속에만 있는 비밀이고 우리 교회는 한 7등쯤 하는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어려서 부모가 싸우는 것을 보고 자라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제발 화목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집이 부유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엄마 아빠가 제발 싸우지 말았으면 좋겠다. 싸우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늘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늘 왜 이렇게 술을 먹고 들어와서 우리를 핍박할까?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신경질적일까?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집과 다르게 저렇게 싸울까? 그런 두려움이 있게 되고 집에 가는 것이 늘 어렵죠. 부모님을 대하는 것에 마음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싸우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 아이 잘 키우려고, 아이에게 더 좋은 것 해주려고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남편도 열심히 하고 아내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열심히 하는 마음이 있고 가정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우는 가정들은 늘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른들이 싸우는 것 보고 자라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으면서 자신이 어른이 되고 나서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고 장로가 되었다면 어떤 장로가 되었을까? 물론 아직은 어려서 장로가 될 나이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종종 했습니다. 싸우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나중에 더 싸우고 싸우는 교회에서 보고 자란 아이가 더 잘 싸웁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보고 자라면서 크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자라면서 그렇게 성장해가는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왜 전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대의 명분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역설이고 모순입니까?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선제 공격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전쟁의 명분이 평화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평화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해답을 우리는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어떤 신앙의 문제든지 어떤 신앙의 현상이든지 말씀을 통해 기준을 잡고 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죠.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는 과연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믿음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경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믿으십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에베소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나와 있는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하나님이 메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합니까? 그 기적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라고 하면 불가능이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이 가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차례차례 지금 말씀을 통해 나누고 있는데 세 번째 열매가 바로 화평입니다. 화평이라는 이 말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고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전제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시제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과거형입니다. 지금 하나 되게 하신 것도 아니고 장차 하나 되게 하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묻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이 질문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뒷부분은 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형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정확히 일치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직분으로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믿음과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 때문에 화목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직분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그 직분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가슴 아프게 듣고 가장 자주 듣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회가 힘들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제일 자주 듣는 말이 제일 가슴 아픈 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들었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 때문에 이 교회에 못 다니겠습니다. 교회 옮겨야겠습니다. 목사님, 누구누구랑은 선교회도 같이 하기 싫고 구역도 같이 하기 싫습니다. 그럼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끼리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끼리 저에 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 믿고 하는 이야기인데 저에게 그 이야기가 결국에는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저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듣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사람이니까 화가 납니다. 화가 나지 않으면 이상하죠.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할까? 저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까? 왜 믿음이 저렇게밖에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서의 우리 모습을 상상해 보기 바랍니다. 천국에 미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 시기할 사람이 있을까요? 천국에서 시험에 들 일이 있을까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저 천국에서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교회를 정의하기를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 되지 않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목사님, 저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요.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교회를 그렇게 다녀도 안 변하던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 사람의 고집이 아무리 대단하고 그 사람의 성격이 얼마나 대단해도 하나님이 더 강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마저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당대의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듣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성도가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굉장히 단순한 질문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각오했던 그 스테반 집사가 죽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테반 집사에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답이지 않습니까? 스테반 집사가 순교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내가 저 사람도 용서해야지, 저 사람도 사랑해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스테반 집사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스테반 집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스테반 집사님만큼 위대한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준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살인자를 양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와 같은 용서의 마음을 주셔서 그와 같은 은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님은 화목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신 분이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이웃과 함께 원수도 용서하면서 살아가라고 그 사랑을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특별히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을 지키며 봉사하며 섬기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하나 되게 하는 일은 성령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대가 무엇일까요? 분열하게 만드는 것, 싸우게 만드는 것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분쟁하고 싸우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위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상대방을 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이며 유혹입니다. 결과가 하나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나뉘고 깨어졌다며 마귀의 역사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왜 싸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한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다 잘해보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이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싸울 바에는 차라리 잘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나 한 번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도 그것이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비판을 잘하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이냐고 하자 이 사람이 대답하기를 자신의 성품이 원래부터 워낙 솔직하기 때문에 그저 직설적으로 말할 뿐이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변명입니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에 아픈 상처를 주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 바르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물론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는 전제가 있고 기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 그래서 더욱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저 사람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애달픈 마음으로 우리는 이 공동체를 대해야 할 것입니다. 저 사람하고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그런 생각이 드시면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께서 저 이웃은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판단보다, 내 비판보다, 내 경험보다 주님이 우선입니다. 가정이 불화하면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거 다 갖추었는데 불화하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가정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평안해야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70년의 역사 동안 우리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누가 옳았느냐, 누가 더 맞았느냐를 묻는 것이 아닙니다. 70년의 역사를 지내면서 우리는 누가 더 사랑했느냐, 누가 더 용서했느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했느냐, 화평했느냐를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300명의 성도가 되고 1000명의 성도가 되어서 불화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대로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화목하는 것이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화목하라고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직분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불화하지 맙시다. 이 작은 교회 공동체 안에 별로 더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더 특별히 똑똑한 사람도 없고 특별히 잘난 체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직분자는 더 낮아져야 합니다. 더 낮아지기로 약속한 사람이 직분자들이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야지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그 직분을 감당하기로 주님 앞에 약속하고 안수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화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줄 믿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인정하고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면, 아,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구나, 내가 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정도는 용서해 주어야지.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한없는 사랑을 먼저 품읍시다. 그 사랑을 먼저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 인정합시다.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모난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욕심이 많은 사람인지도 알게 되고, 내가 얼마나 실패가 많은 사람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화목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희 집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자라면서 교회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기 싫었습니다. 목사가 되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또 때로는 교회 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목숨 걸고 모든 것을 바쳐서 제가 죽어야 한다면 제가 죽어서라도 이 교회 가운데 화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무릎 꿇겠습니다. 제가 먼저 낮아지겠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큰 용서받은 죄인인 줄을 알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는 악한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옆에 앉은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공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육신의 형제만, 육신의 혈육만 내 형제고 내 혈육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적으로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보내주셔서 이 자리에 만나게 하신 것, 그럼 기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경주항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구나,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구나. 여러분, 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2019년 창립 70주년을 맞았습니다. 우리 경주항성교회가 올해가 화평의 원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로 하나님께 약속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싸우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불화하지 않기로 약속합시다. 차라리 내가 죽어지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가 눈물을 흘리더라도, 내가 내 가슴을 찢더라도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는 정말 화평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우리는 이렇게 다짐하고도 죄인이어서 또 싸우고 분쟁하겠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여러분들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일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고, 전도하는 것보다, 그 어떤 봉사와 헌신보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니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 모두가 이 사명 감당하는 직분자들, 하나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오늘 화평의 말씀,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기억하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따라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고 용납하며 서로 인정하며 또한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격려하며 아름다운 천국의 모델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경주항성교회가 늘 화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싸우고 또 분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서로 낮아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결단하며 올 한 해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2019년 창립 70주년이 우리 교회가 정말 화목해 되어지는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